1991년도인가요? 그때 나온 소설 중에 꽤나 인기 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개미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개미라고 하는 소설의 저자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과학 잡지 있잖아요. 과학 잡지의 저널리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이 과학적인 그런 취재를 쭉 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 개미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개미를 연구해서 개미를 통한 인생을 설명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고 이제 그 저널리스트로서 활동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소원,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냥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개미를 더 관찰하고 개미의 그런 전체적인 어떤 생태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집단성을 파악할 수 있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미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개미를 심지어 관찰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개미 한 2,000마리 이상의 개미를 잡아다가 말이에요, 유리관에 놓고 집에서 그것을 기르면서 그 개미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개미를 잡기 위해서 개미굴에 손을 댔다가 여왕 개미를 잘못 건드는 바람에 아주 죽을 뻔한 그런 위험도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그 개미 연구에 대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치러서 결국은 나온 작품이 개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5권으로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개미라고 하는 작품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 개미 작품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작가가 와서 사인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 작품을, 그게 첫 작품이기도 하고 그를 베르베르를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 인지도 이전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룬 작품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 가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을, 성도의 일생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받음이 성도의 일생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이 또한 성도의 일생이며, 그 마음에 품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성도의 일생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이며, 또 다른 면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도이며,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물러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소원을 품은 자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그런 의미 있는 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소원을 품고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소원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곧 위대한 사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신학적 관점에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진실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물론은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르내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인생답게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품어야 될 그런 소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원이 없는 건 문제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또한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소원을 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르베르가 자신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뤄서 결국 개미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경험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개미를 관찰하고 30년 이상의 긴 과학적인 탐구를 하고, 심지어는 2000마리의 개미를 잡아서 관찰을 기르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여왕 개미를 건드려서 죽을 뻔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대가를 치러서 결국 그러한 성취를 본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은 사람도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요,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려줘요. 치러야 될 대가를 알려줍니다.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었고 그 품은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게 된 여정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었으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된, 성도가 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소원을 새롭게 품어야 돼요.
부모로서의 새로운 소원을 품어야 하고, 자녀로서의 새로운 소원을 품어야 하고,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새로운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진정한 어머니로서, 진정한 아버지로서, 진정한 부모로서, 진정한 사장으로, 진정한 직장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뤘다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한 텀 한 텀 순간순간에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품었던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었고, 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왕다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소원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소원, 궁극적인 소원도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시편의 노래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단기적인 소원이든 장기적인 소원이든 아니면 궁극적인 마음의 소원이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간 과정을 노래하고 이루게 된 결과를 찬양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알려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은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수록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 나도 즐겁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너는 뭐하라?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길을 뭐예요? 이루시고 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인생길, 인생 전체의 여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맡긴다는 표현, 신뢰한다는 표현, 의뢰한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사실은 사울과 다윗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악인은 누구며 의인은 누구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것, 이런 면에서 악인과 의인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의인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상함으로 나가는 경향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 다윗은 자신을 의인으로 보고 사울을 악인으로 상정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에 있어서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의 수준이 높아서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 무엇이냐?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예수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예수를 부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것이 곧 악이네요. 하나님은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자, 부인하는 자,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 삶의 윤리적인 행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기적인 목적과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이 나를 건지셨듯이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진다고 하는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사실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마음으로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가지씩은 계획하고 소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그 마음의 소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이루고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가 일을 이루신다. 그가 나를 건지셨듯이 내 인생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 절대적 신뢰, 의지, 그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사울이 분노합니까? 왜 사울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까? 사울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은 다음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나도 왕다운 왕이 되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또 통치해 봐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음의 소원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절대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떤 일정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요, 사람은 조급해져요. 조급함 때문에 사람이 분노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인생 여정을 책임지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듯이 내 인생 여정을 반드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를 의지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해요. 또 여유가 없으니까 조급하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울 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 군대가 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곳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를 상대로서 싸우리라. 그 골리앗 장군을 만나서 싸우잖아요. 그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뭐 칼과 단창을 입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칼도 단창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물맷돌 단 몇 개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는 나가서 다윗을 향해 싸웁니다. 사실 상황적으로는 사울 왕이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떠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가서 싸워 이깁니다.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룹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붙드시는 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싸워 이기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무모한 짓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겼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다윗이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울이 왜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역사에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합니까? 그 이유는 분수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인생 전체를 만들고 계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맡기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 19절을 보게 되면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외하는 것의 근본, 출발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절대적 신뢰입니다. 절대적 신뢰. 이성적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 내 양심을 깨워서 건강한 사고를 하도록 도전하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 여정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절대적 신뢰, 그것이 곧 경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누군가를 내가 정말 존경한다는 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믿는 데 있어요. 믿는 데. 나는 적어도 저 사람은 믿는다.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한다. 그럼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존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종종 드려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려면은 무조건 사랑해라, 신뢰하라, 그리고 존경하라고 해요. 사실은 존경의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신뢰에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149편 19절에서 약속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소원을 이루는,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리고, 구하는 것을 찬득 찾고 말이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람이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불안에 떨어요. 염려가 생겨요.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또는 여호와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사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싸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승전가를 부르며 기원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사울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그러지 않아도 사무엘을 통해서 네 왕권을 내가 빼앗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야, 이게 다윗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인륜 자체를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륜, 천륜 다 배반합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도 부모도 없다, 요즘에. 봐라, 이게 오늘 시대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운동을 전개해요. 효도 운동을 전개해서 부모를 알아보게 하자. 그리고 자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게 하자. 그래서 좀 윤리적인 사회가 되도록 해보자.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지만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무너진 윤리와 무너진 도덕과 무너진 천륜과 인륜의 관계를 다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예수를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소원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궁극적인 소원이든 반드시 성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간증이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신뢰한 사람의 결과가 있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료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여정 속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의 소원을 평생에 성취하는 경험으로 간증하고 기쁨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얘기해요.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이전까지는요,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한다고 약속해요. 근데 여러분, 27절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의지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 그래서 27절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또는 34절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는 말씀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 따라가는 길.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의 두 자부가 나오죠.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죠. 그런데 자녀를 낳기도 전에 자기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오르바와 나오미에게, 룻에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내 아들 둘이 다 죽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룻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나는 그 나오미가 말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룻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여성으로 태어나서 가장 마음에 품는 소원이 뭡니까? 위대한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룻은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역사에 남는 인물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을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상황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갈림길에 놓인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갔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왕으로서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부모로서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또는 상황을 말씀 앞에 두지 않는 거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상황 앞에다가 말씀을 둬야지 말씀 앞에 상황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죠. 근데 사울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쉽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찬스입니까? 그 신하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당신이 선한 대로 빨리 일을 행하십시오. 한마디로 사울을 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앞세우죠? 상황과 환경보다 말씀을 앞세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상황은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자신이 쫓겨다니는 인생도 끝나고 왕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앞세웁니다.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리오? 내가 건들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들긴 건드렸어요. 어떻게 했죠? 그의 옷자락을 잘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잘라서 나중에 그걸 보여주죠. 왕이시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나중에 이 옷자락을 잘라서 증표를 한 게 살려주면서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심지어는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도 양심이 찔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칼은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누구 경험입니까?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인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면 할수록 뭐냐, 양심이 찔려요. 계속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항상 뭘 앞세워요?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일이 또 있었죠.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자신의 장군인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과 함께 그 자기를 쫓고 있는 말이죠, 사울 왕의 군대의 그 기지 속으로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요. 얼마나 대비를 잘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들어가 보니까 뻔히 이렇게 뚫려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다윗과 아비새 장군이 들어가서 돌아보니까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푹 주무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요번에도 옷자락을 잘랐을까요? 안 잘랐다고 말해야 되죠.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는 그를 살렸으나 건들긴 건드렸다. 옷자락을 잘랐어요. 근데 두 번째 26장에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이번만큼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이해하고 내가 한 번에 치워야지 이럴 수 있지만, 아비새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들 수 없다, 말씀을 앞세워요. 그리고 옷자락도 자르지 않아요. 앞에 경험이죠. 옷자락조차도 내가 자를 수 없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황에 앞세울 때 그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에 사라져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을까? 이와 같이 처절하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정교하고 말씀은 순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한 마음의 선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마음의 소원이 활동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보다도 말씀을 앞세운다는, 대개 성도들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말씀 이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상황이 허락된 상황처럼 보여도 말씀과 빗나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것은 앞세워서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때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해요? 안색이 변하니.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며 분함이 어찌미냐라고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받고 이런 결과를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벨을 죽이고 결국은 그는 역사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질문은 대단히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십니다. 가인에게 주신 질문은 얼마나 위대한 질문입니까? 내가 몹시 불해서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분노하며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이 말은 그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씀을 잘 새기라는 거예요. 내 질문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왜 그러니 질문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상황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4절부터 15절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을 설명하는데, 악인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며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은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악인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 말씀과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말하는데 그들의 의인은요, 의인의 날은 의인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시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죠. 악인은 반드시 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마지막은 평안이라. 여기서 평안 샬롬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강건한 이 세 가지가 묶여진 것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돼서 결국은 평안의 결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악인은 결국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짐. 이 나카리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카리타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남는 것 같고 뭔가 열리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악인과 의인을 얘기하면서 악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의인 대신에 그들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복수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복수.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이 나오고 그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 대신에 그들의 날은 끊어지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붙드신다.
악인들, 한마디로 악인 그들의 날은 끊어지고 의인 그들의 날은 하나님 붙드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잡고 행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평안한 인생을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투자와 헌신이 있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홀로 마음의 소원을 추구하는 그 길도 아름답지만 주님은 홀로 가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가?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그들과 함께 길을 갈 때,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이고 의인은 의인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38절 이하를 보게 40절까지 해서 주는 말씀은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여서 결국 망하고 의인은 의인들끼리 모여서 결국은 잘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도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 여정 속에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야 될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미 듀란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요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어요. 아주 원맨쇼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군 임원 공연 기획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번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 군인들 병사들을 위해서 임원 공연에 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뭐 정말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병사들을 임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긴 가는데 단 몇 분만 쓰겠다. 몇 분만 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달라. 이 공연 기획자가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 됐어요. 이 지미 듀란테가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 기획자는요 잠깐 하고 내려오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분 정도의 계획으로 올라갔는데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의 공연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다. 그리고 1시간이 넘게 긴 공연을 하고 이 지미 듀란테가 내려옵니다. 기획자가 얘기해요. 아니 참 고마운데 참 감사하긴 한데 어떻게 약속은 몇 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긴 공연을 해 주실 수 있냐고. 참 고맙다고. 예?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고. 듀란테가 얘기를 해요. 그 막을 조금 열더니 저기를 보라고. 저 앵콜 박수 치고 있는 사람들 보라고. 빨리 나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근데 맨 앞에 보니까 박수 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쟁 중에 오른팔을 잃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쟁 중에 왼팔을 잃은 사람이에요.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듀란테의 공연에 와서 감동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는데 다 박수 치는데 이 사람 박수 칠 수 없으니까 오른팔만 남은 사람, 왼팔만 남은 사람이 박수를 서로 부딪히면서 열심히 치면서 앵콜 박수를 치고 연주할 때도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듀란테는 계속 그들을 위하여 공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모이는 것을 피하는 시대예요. 오히려 기도하려면 대충 하랍니다. 찬송을 하려면 짧게 하랍니다. 말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면은 대충 드리고 빨리 가자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진실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소원하면서 주의 뜻대로 주님을 높이고자 주의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